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마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보통 어떤 한 개인의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죽으심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죄사함의 모든 원리들이 다 허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과연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문제가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대속의 속죄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참 그런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지, 예?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따져본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복음서를 여러분 철저하게 좀 공부를 개인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인데, 복음서가 보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면면하게 일일이 잘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찾아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사실이로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도록 여러분 스스로 복음서를 그렇게 공부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매일 그저 항상 목사님에게 듣는 얘기, 들은 풍월만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쿡 찌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전설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와서 옆에 와서 쿡 찌르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런가? 그러고서 내 마음속에 또 의심이 들 거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뿌리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기반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피고 서치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마태 선생의 글도 마가복음의 글도 누가복음의 글도 요한복음의 글도 이 최소한 4가지 나타나는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살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건 맞구만. 이게 정말 맞구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확신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세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 신앙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60년의 그 교회 생활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제가 그 앞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쭉 전거하고 있는 이 논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적인 사실, 그분이 실제로 시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또다시 분명하게 살아나셨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날에 만약 그때 오늘날과 같은 신문 기자가 있었으면 신문 기자가 분명히 사실로 보도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대한 하나의 증거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모든 것을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역사적인 증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메시지에 근거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그 사실,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믿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냥 잠깐 어떻게 헛개비가 돼서 잠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제시하시겠지만은, 가르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참 양심적인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시겠지, 그리고서 목사님의 말씀, 개인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확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분명한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이것을 정말 과연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부활로서 입증하셨습니다.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해 줍니다. 제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냥 보통 일개 범인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일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의 죄와 관련된다는 그와 같은 확실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망가뜨려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영혼을 죽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있는 상태로 옮겨주실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분명한 사실들로 깨우치도록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 자연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사건이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당장 가지 아니하시고 8일인가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가셔서 이미 시체가 막 썩어서 이제 완전히 가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 상태에서 굴에,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셔서 나사로가 그 시신에 덮여 쓰였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위에다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일개인이 그 전에 다닐 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게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환호했느냐?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 사람이 그냥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어이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온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다 퍼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사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예?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그전에도 보면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말이죠. 그래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지, 죽는 사람 병 해결해 주시지, 죽는 사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 아니냐. 그래서 막 이스라엘, 예수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 그 당시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그저 가짜로 약간 죽음의 상태에 거의 가까이 갈 정도로 이렇게 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 복음서의 보도가 사실일까? 그런 의문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적어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보도가 똑같이 일치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부활의 사실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거기에 서로 복음의 보도 가운데 서로 차이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라고 하는 사실은 사복음서 모두 똑같이 인정을 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아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된 내용이 진짜 사실이겠느냐? 아니면 가짜를 거기다 기록해놨겠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로서 분간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사실 그대로 갖다가 적어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의 이와 같은 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거기를 묘사하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성경들을 우리를 잘 면밀하게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읽고 비교하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납득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이다 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만 되고, 또한 그런 확신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죄 사역도 확실치 않은 것이 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성경의 그와 같은 메시지도 확실치 않은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부활을 늘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 납골당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호련히 그들이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되고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그 문제를 여기서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떠한 사실에도 못하지 않게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더 불행한 자다. 왜? 우리는 사실도 아닌 거를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고 말이지 선포하고 우리 목숨을 걸고 내왔으니까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 부활절날 그저 잠깐 얘기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그것도 상당히 막 이렇게 좀 많이 왜곡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정확한 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있었든 없었든 그 뭔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은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있는데 시드니 어떤 목사가 그 신문 칼럼에다 부활절에서 그 글을 쓰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그 시적이고 좋은 말 같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어머님도 부활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늘 있거든. 내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추억과 옛날 살아계실 때 그런 모습이 늘 생각나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아주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주 혼동스럽도록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과연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 안에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 말고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뭐 또 다른 문서라든지 또 뭐 예수님의 다른 무슨 유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뭐 성경의 가르침을 서포트하는 무슨 다른 증거들이 좀 발견돼가지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좀 속 시원하고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상당히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거 쓴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객관적인 증거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적인 눈으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 사람이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이성적인 사고에서 납득이 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이건 인정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 자유주의다, 혹은 현대주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쪽에 속한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거를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그거를 회의를 품는 쪽으로 계속 논지를 발전시키고 온갖 이론들을 다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그 자유주의에 속한, 이성주의에 속한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정하지 못하는 것.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그런 사람을 정말 봤습니다. 시드니의 그 시드니 대학교,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시드니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 학자가 있어요. 시드니 대학교에 바바라 티어링이라고 여자인데,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에요. 유나이팅 교회라는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인데, 바바라 티어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으니까 기절했다가 무덤에다 딱 갖다가 이게 안치를 했는데, 그 무덤 안이 선을 하잖아요. 아주 시원하고 아주.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다시 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막 강변을 토하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학자들의 책이나 또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지를 피는데, 그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